어느 때는 이 단 위에 서 있으면 이제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때는요, 좀 황홀지경을 느낍니다. 황홀지경을 이제 느끼게 되면요, 이제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이제 제가 참 그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몇 번이고 이제 설교한 것을 반복해서 이제 듣고 나는 겁니다. 저도 제 설교를. 그런데 이제 어느 때는 이제 좀 맹맹한 겁니다. 왜? 맹맹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냉랭할 때는. 이제 그런 때는 이제 기쁨 충만이 이제 별로 없지요. 설교를 하면서도. 이제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녹화된 것을 이렇게 들을 때에도 그저 그렇네. 저 스스로가 별로 이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에 제가 많이 좌우가 되는 겁니다. 환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충분히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참석하실 분들이 이제 다 참석을 이제 하시면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마음이 이렇게 가벼워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가벼워져요. 그런데 이제 빈자리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은 이제 제 스스로가 침울해지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특별하지가 않다는 거죠. 단 위에 있을 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산 아래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냐? 자꾸 귀신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목사가 부끄러움을 당해요. 설교를 하고서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항상 산 위에서 말씀이 전해지는 그런 이제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저도.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아름답잖아요.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누구예요? 우리들의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우리들의 마음이요. 언제부터인가는 모르지만은 우리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르리이다.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잘 아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외의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다. 놀랍죠? 따르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들리잖아요. 지금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나는 있을 곳이 없다. 그게 아니라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어. 무슨 얘기예요?
머리 둘 것이 없다. 머리 둘 만한 몸이 나는 지금 없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의 몸이 되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지금 너희들은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데 나의 몸이 되어 있지 않다. 내 머리는 몸 위에 세워지는 것인데 몸이 없다.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의 연합을 지금 원하시는 겁니다. 깊은 내용의 말씀이죠. 잘 알아듣기 어렵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몸이 교회로 완성되어 있는 자들은 없더라.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러니 지금 이 내용을 읽는 우리들은 뭐예요? 예수를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가 머무를 수 있는 몸, 교회가 돼야 된다. 지금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왜 이 내용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오늘의 본문 이 시점에는 아직 십자가 사건이 완성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아직 탄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몸이 탄생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를 따르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십자가 사건이 경험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를 자격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있을 곳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존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있는데, 육신의 예수는 있는데 그리스도는 없어요. 우리 안에. 교회가 되지 못해요. 예수를 따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십자가로 완성된 교회가 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에덴에서 있었던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해내는 겁니다.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이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회복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왕의 자리에 앉고 싶었던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를 원해 하나님이라는 왕의 자리에서 왕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내가 죽습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살고 싶어하는 내가 죽습니다. 머리 둘 것이 없는 나는 죽습니다. 왕 되는 내가 죽으니 나는 이제 나그네의 삶입니다. 호화로운 궁궁에서 살고 있는 왕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나는 죽어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집이 없습니다. 떠돌이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이 땅은 내가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이 땅에서는 나는 이방인으로 삽니다. 이곳은 내가 그저 잠시 들렸다가 떠나는 곳입니다. 이방인의 삶을 산다는 거죠. 이제 이 땅에서. 이방인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돌봐줄 자가 없는 삶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이방인들은 그 지방 사람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삶은 매서운 바람이 부는 차가운 삶을 사는 겁니다. 이방인의 삶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로 말하자면 어떤 삶이에요? 내가 40에서 하나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어. 태장으로도 맞고 돌로도 맞았어.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낸 예수의 길입니다. 이런 예수의 삶,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런 내용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를 따르라. 십자가의 방법으로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네 마음에 세워라.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우리 중에 어떤 자가 이렇게 말하죠? 따르겠습니다 주님.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그런데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 거죠. 그런 어떤 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적혀 있어요?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야야, 죽었는데 왜 죽은 것에 그렇게 관심이 많냐 너는?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리고 너에게 이 길을 따라오라고 하는데 왜 이 길을 가요?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지금 예수가 이 길을 가고 살리기 위해서 이 길을 따라오라고 하는데 너는 왜 죽은 것에 관심이 그렇게 많냐? 왜 죽은 것에 붙잡혀 있냐? 산 것이 중요하냐? 죽은 것이 중요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요? 우리에게 물어요. 우리에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산 것이 중요하냐? 죽은 것이 중요하냐? 당연히 우리는 산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을 하죠. 그러나 실제 삶은 죽은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살고 있다. 나의 부, 나의 명예, 나의 가치, 썩어질 것, 쇠할 것, 없어질 것, 사망 아래에 있는 것, 그런 것들에게 관심이 있더라. 누가요? 우리 모두가. 예. 죽은 자들로 너희는 가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것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사망 아래에 있는 것들은 사망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알아서게 놔두어라. 사망의 것을 네가 왜 관심을 갖냐? 사망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알아서 하게 너희들은 놔두고 너는 사망 너머의 것에 관심을 가져라. 영생의 것에 관심을 가져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해라. 살리는 일을 해라.
생명을 전파하는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러자 이제 또 어떤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제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또 예수님에게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얘야, 나를 따르겠다면 머뭇거리지 마. 뒤 돌아보지 마.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네 앞에 있는데 왜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나라는 머뭇거릴 수 없는 거야. 내일로 미룰 수 없는 거야. 우리는 예수를 주로 여기면서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머리가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내용대로 죽은 것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 예수를 따르고 싶어 하는데 왜 이렇게 우선순위가 안 맞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왜 이렇게 많이 보여 내 인생에? 내 가족을 작별하고 따라야 되는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안타깝게 외치는 겁니다. 야, 길복교의 성도들아, 죽은 것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라. 너희들이 죽은 것에 신경을 쓰게 된다면 너희도 죽는 길을 가는 거야.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둬라. 하늘의 것에 관심을 둬라. 그리고 나를 따르겠다면 지금 따라라.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따라라.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따라라. 남겨진 세상 일은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내용입니다. 디베라 호숫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를 합니다. 누구와 대화를 해요? 제자인 우리 모두와 대화를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대표가 되어서,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묻잖아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에게 물어요?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한번 예수님의 물음에 답변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입술로는 사랑합니다 했지만은 어쩔 줄을 몰라요. 과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불분명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반복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날마다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런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답변을 하셔요?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내 양을 먹여라. 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을 때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든지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안을 깊이 바라보게 되면 내 스스로가 나를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이런 우리들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데,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입니다. 곧 그 관계의 끈이 내 눈에는 끊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내용을 잘 깨달은 겁니다. 제자들은 잘 깨달은, 그게 나를 따르라는 말,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잘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뭐라고 기록이 됐어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젊어서는 띠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리라.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남이 누구예요? 저 우리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그 누구예요? 아니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그 누구를 시켜서, 성령이 그 어떤 환경을 통하여서 나에게 원치 않는 띠를 띄우고, 왜요? 나를 가만히 그냥 놓아두면, 내 힘으로 하게 하면 내 스스로가 예수를 따르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과연 예수를 따를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예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양을 칠 수 있을까? 그런 나를 성령이 오셔서 붙들어서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만두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까봐 성령이 나를 묶어 띠띠우고 십자가로 향하게 하신다. 깨달은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예. 바울 사도도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도 깨달았어요. 이 내용을 깨달은 겁니다. 누가 깨달았어요? 유다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다가 깨달은 거예요. 누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깨달았어요. 유다는 진작 죽었는데요.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인가 알아듣겠죠? 우리가 깨달은 겁니다. 유다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온통 제자들인 우리의 삶에 성령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제자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2023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나가 버렸잖아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나를 따르고자 하면 지금 따라라. 지금 따라라. 자,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냈습니까? 지금 따랐습니까?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세월은 순식간에 지난다. 몇 밤 자고 났더니 이제 70이 되었다. 우리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순식간이다. 순식간. 지금 따라라. 지금.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지금이다.
그리고요, 예수를 따르겠다면 썩을 것에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죽은 것에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영생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가시는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비록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가는 겁니다. 이 우리 길복계 성도들의 주어진 이제 1년의 이제 이 세월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 1년을 2023년 이 1년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죽지 말고 건강하니 이 1년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새해에 또 동일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담대하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이 삶에 성령이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